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들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도 확실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우리가 소개해주고 또 당당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인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이 성탄절에 관한 찬양 아름답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이 성탄절 같은 기분인데요. 아직 성탄절은 아니고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설교를 처음으로 이렇게 들으시고 또 성경 말씀을 관심 있게 읽으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 좀 혼동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나 설교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고 예수라는 말도 하고 성령이라는 말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요.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영이신 성령님도 계시지요. 이걸 위라고 하는데 이 삼위가 한 몸을 이룰 때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그럽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 속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일이야말로 이 세상의 역사에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그를 설명하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라 하는 뜻에서 항상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뭐하러 오셨는가? 뭐하러 함이 아니라 그래서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섬기러 오셨느냐? 거기 말씀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뭐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대속물.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 대신 죽으러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물들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서 제사 드리게 하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대신에 짐승인 네가 제물 되어서 내 대신 죽어라. 그래서 갖다 주는 것이 제물이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별로 감동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 이런 일은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세상,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대속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그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벌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전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전에는 교회 봉사 많이 했어. 내가 전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 자랑하면 안 돼요. 오히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못된 짓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지었고 불충했지만 지금은 내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해.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력 자랑, 과거에 잘한 거 여러분 귀하지만 지금 안 하면은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오니. 같이 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전보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이전보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더 이전보다 교회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도, 해가 바뀌어도,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 주님 변함없이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 전도자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오신 목적대로 이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때가 됐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절기마다 하는 여러분 성찬 예식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과 그 다음에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미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나서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셨을까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니 그랬습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가 어디냐면요, 구약 에스겔서에 해골 뼈다귀들이 즐비했던 무슨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 바로 그 골짜기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시신들 가져다가 이렇게 버리는 장소, 지나가면은 해골뼈 뼈다귀들이 가득한 그 곳입니다. 죽음의 계곡이에요.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가서 자 어디로 이제 가시게 됐냐면요, 어느 한 동산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이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오늘 그곳은 가끔 제자들과 함께 그것에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누구도 그것을 알더라 그래서요, 유다도 알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를 다 돌리고 그가 데리고 올 군병들을 피하려면은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야 돼요? 안 가셔야 해요? 안 가셔야 되죠. 왜냐하면 유다가 다 아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는 유다가 그곳 아니까 안 잡히려고 했더라면 그곳 안 가고 평소에 안 갔던 곳으로 가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가 다 알고 있는 그 동산에 가신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생각이 있으셨다? 없으셨다? 전혀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현장을 스스로 걸어서 찾아가셨습니다. 해골이 질비한 죽음의 골짜기도 건너시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를 한번 여러분 반추해 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힘들다는 이유로 사명의 길을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 맡아서 일하다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 길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나 그만할까?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 쉴게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힘들면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를 살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죽음의 길도 다 알지만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나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 우리의 심정도 아셔서 우리의 힘든 사명길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맡은 사명길 힘차게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냐면요, 유다가 딱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 방금 전까지 함께 식사했던 유다, 같은 제자로서 동료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도를 받던 유다가 이제 그 자리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체포조를 이끌고 등과 횃불과 무기로 무장하고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실 줄을 미리 알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확한 때에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여러분 느끼는 바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악한 사람들도 악한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보를 미리 다 수집하는 지혜도 있고, 그죠? 또 조직력도 갖추고 준비도 철저히 하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구하고 미리 조사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며 움직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 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주를 받아 악한 일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도 이렇다면 이들을 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우리들은 더 철저히 준비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왕 하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전보다 효과적으로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였고 같은 동료였던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무장하여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황당했겠지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아니, 방금 전에 같이 식사 같이 하던 저 사람이, 방금 전까지 우리의 동료였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놀랬을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사랑받던 저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스승을 배반할 수 있지? 배신감. 사람이 참 무섭구나. 이러다가 우리도 붙들리는 게 아니야?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복잡한 생각이 순간에 막 스쳤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4절, 6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뭐하고 그래서요? 아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할 일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내가 그니라. 누가 예수요? 이 중에 누가 예수요? 라고 묻기 전에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의 신분을 스스로 밝히십니다. 그자 예수님을 붙들러 왔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땅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당할 일을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당할 일을 다 아신다.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고, 기드론 시내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 오실 때에도 유다가 그곳으로 군병들을 데리고 체포하러 올 것도 뭐 했다고요?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장래일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장래일을 몰라서 불안한 우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모르는데 예수님도 모른다? 그분 말 어떻게 믿고 따를 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아니, 아신다면 로마 군병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붙잡힐 곳을 왜 가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피할 수 있잖아요. 평소에는 이곳 갔지만 그때는 이곳 가면 되잖아요. 또 그쪽 알고 올 때 벌써 오기 전에 다 아니까 또 이리 가면 되잖아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그럴 방법도 있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요, 4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난당하시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임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 때문. 우리의 뭐 때문?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이유는 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저주를 면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고난의 그 길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예지의 그 능력으로 고난의 길을 피하셨더라면 예수님은 붙잡히 않으실 수 있었지 몰라도 우리는 바로 저주 아래 죄를 안고 비참하게 살다가 여러분 멸망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이라도 피하지 않고 그 길 가셨던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원수들이 자기 잡으러 온 줄 아시고 그들이 찾기 전에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이가 바로 나니라 하면서 스스로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놀라서 거기 사람들이 넘어졌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왜 넘어졌냐면요, 아마 넘어지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군병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 체포하러 다녀봤지만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나 잡아가라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피하려고 안 하고 숨기려고 안 하고 도망칠 생각 안 하고 나다 하면서 잡아가라고 나서지? 감동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계략으로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은혜로 사람들을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잔소리가 아닌 감동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도하는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여러분 감동을 주는 봉사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감동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영적 리더십들이 있어지시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군병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세요. 그 당부가 8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에게 내가 너희가 찾는 그라고 밝혔으니까 나 잡아가고 나 따르는 이 사람들은 집에 가도록 해둬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신부를 싹 속이고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야 하고 확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 잡아가고 예수님은 도망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나다, 나 잡아가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군병들과 이런 대화를 하시는 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무슨 상황이냐면요, 베드로가 칼을 휘두릅니다. 차고 있던 칼을 휘둘려가지고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게 휘둘렸으면은 귀가 상처가 나서 긁힌 게 아니라요, 귀가 떨어져 나갔다니까요. 여러분, 만일에 머리 가운데를 이렇게 치셨으면은 머리가 갈라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걸 예수님께서 부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가졌어도 칼 쓰면 안 된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엄히 꾸짖으시고 떨어져 나간 말고의 귀를 들어서 붙여서 고쳐 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짧은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선한 사람에게는 선하게 대해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더 악하게 해야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악하게 하니까 나보는 너보다 더 큰 악을 행할 거야, 그러면서 칼을 휘둘렸거든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생각하기를 참 잘했다. 우리가 잡힐 때 잡더라도 용이라도 한번 쓰고 잡혀야지. 아니, 칼 가졌으면 한번 이렇게 휘두르 보기라도 하다가 잡히든지 해야지. 내가 못하는 거 네가 잘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섬기는 이 교회, 지상교회는 칼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피로 세운 교회, 죽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혈기로, 인간의 계략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 돌려대라. 겉옷 갖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도 동행해 주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일수록,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일수록 악한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고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자 내가 참자 하는 사람 있는 곳에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돼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으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죽었으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죽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로 세운 교회, 여러분 우리도 피 흘림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남이 가지지 아니하는 칼이 있다고 해도 그 칼을 꺼내서 휘두르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칼을 휘둘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웅처럼 여김을 받는 것을 맞들인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칼을 휘둘러 댑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진 칼을 휘둘러 댑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없이, 조심 없이, 지혜 없이 휘두르는 칼에 귀 잘려나간 상처 입은 말고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가지지 못하는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재물이 있다고, 그리고 의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칼 삼아서 휘두르는 베드로가 되면 안 됩니다. 떨어진 귀를 붙여 낫게 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가 아니라 남의 칼에 떨어진 귀를 찾아 붙여주는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우리 성탄절 다가오는데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이런 성품을 본받아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려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